지금 이야기하는 제목들을 아시면 살짝 안다는 느낌의 미소를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입으로만 웃으시면 안 되고 눈으로 살짝 웃어주셔야 돼요. 알았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벌써 지금 느낌이 좀 좋았어요. 이브. 이브는 모르시나 봐요. 아시는군요. 왜 오수재인가? 25, 21. 네. 우리들의 블루스. 나의 해방일지. 붉은 단심. 네, 요 정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최근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밖에도 혹시 좀 더 있을까요? 난 이 드라마를 안다. 제가 최근 핫했던 것들은 다 골라왔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자주 보는 편은 아닙니다. 이게 꼬박꼬박 챙겨보는 게 꽤 귀찮아요. 꽤 귀찮은데 그런 저임에도 드라마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다음 화에 계속이라는 말이 뜨면 그 드라마에서 참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드라마의 소재는 대체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갑갑한 현실, 고민 또는 사랑 이야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을 법한 캐릭터가 꼭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비록 현실에서는 좀 이루기 힘든 결말일지 모르나 드라마니까 가능한 결말, 드라마니까 가능한 우리의 희망을 담아서 결말을 담아내곤 합니다. 일명 사이다 결말이라고 하죠. 바로 이러한 점, 우리가 흔히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우리의 바램이 담긴 결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드라마에 흠뻑 빠지게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 성경 이야기, 성경 드라마,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고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줄거리를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여주인공이 있어요. 매일 울다 지쳐 잠이 드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주인공이 울음을 그치고 새 삶을 살게 된 스토리입니다. 지금 PPT 한 번만 띄워주셔야 되는데 보라색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줄거리가 뭐라고요? 상처가 매우 많아서 울다 지쳐 잠에 드는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여주인공이 울음을 그치고 새 삶을 살게 된 스토리입니다. 제목은요, 사마리아 여인 물동이를 버리다입니다. 네, 거기 없을 거고요. 예배 순서에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핫 클립으로 떠 있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자 물동이를 버리다.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왼쪽이 사마리아 여자고요. 오른쪽이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오늘 김수현 집사님이 특송해 주셨던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 찬양과 같은 주제죠. 이 찬양이 이 본모드로 쓰여진 찬양이거든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누구의 시점으로 쓰여진 찬양이죠? 예수님의 시점으로. 그러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겠죠.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주인공 입장에서 풀어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낮 12시예요. 한 여자가 시계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좀만 더 기다렸다 나갈까? 언제 나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다리는 건 소용이 없을 듯해서 그냥 밖으로 나가보도록 합니다. 물동이 하나를 머리에 이고 말이죠. 자,
그녀가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요, 한낮 12시면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한 5도까지만 돼도 우리가 폭염주의보가 떠요. 그런데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온몸을 저렇게 둘둘둘둘 감싸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게 더운 수준이 아니라 뜨거워서 저렇게 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화상 위험이 있어서. 자, 한낮이면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동네에서는 사람들은 낮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가 좀 뉘엿뉘엿 질 때쯤 사람들이 활보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로 향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가 갔던 우물은요, 동네에서 꽤 거리가 있는 우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여자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 당시는 우리처럼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서 일단 물을 길러 우물로 향합니다. 동네 사람을 피하려다 보니까 이 여자에게는 우물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밖에 없었냐면 한낮의 시간, 정오 12시, 낮 12시, 40도 그 태양볕이 내려지는 그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자, 뭔가 이 여자 처음부터 참 사연이 많아 보이는 여주인공 스타일이죠. 자, 그렇게 우물로 향해서 가는데 도착해보니까 웬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쳐서 우물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늘어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좀 주춤했어요. 왜죠? 왜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옆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나 모르는 사람일 테니까 그냥 하던 거 계속 물 길렀죠. 자, 그런데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안 띄우셔도 돼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더니 예수께서 말을 겁니다. 이 남자가 말을 걸기 시작해요. 나에게 물을 좀 줄래? 라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이 당시 아까 그 남자는 어디 동네 사람이라 했죠? 유대인. 이 여자는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어느 정도껏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다고 욕합니다. 이게 왜 더럽다고 욕하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혼혈인이에요. 혼혈인인데 이게 뭐 인종차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 당시에는요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신앙이 망가질까봐 보호하신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다른 지역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혼혈인이죠. 혼혈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 사람들 머리 생각 속에서는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유대 땅이 이렇게 있고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려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그 땅을 밟기도 싫어서 삥 돌아갔어요. 얼마나 싫어하고 혐오했으면 그 땅을 밟기도 싫어했겠어요. 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래서 이 동네에 유대인이 앉아있다라는 것만 해도 기함을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더군다나 이 시대는 아주 옛날, 여자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 시대,
그 시대에서 이때 당시 여자는 짐승 취급받았거든요. 사람 명수로도 안 셌어요. 남자만 명수를 세고 여자는 재산의 일부로 셌어요. 여기 여성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예. 여기서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2명 이렇게 됐던 거예요. 베데스다 교회 성도 2명 이렇게. 여기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근데 이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감히 아니죠. 여자가 감히 남자한테 말을 거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풍습이 있을 때였어요. 이런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한테 물 좀 줄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절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처음 보는,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걸어오는 상냥한 그 말에 사마리아 여자는 본능적으로 쳐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유도 없이 이유 없는 그 호의를 베풀면 우리는 당황스럽죠. 요새는 이게 처음 보는, 예를 들어 사람이 이유 없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뭐 둘 중에 하나죠. 뭐 도름 있으니까 라던가 아니면은 장기 매매라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누구도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진 않아요. 교회가 아니고서야. 그래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내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매일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에 딱 보자마자 의심부터 들죠. 이 사람 나한테 비속어밖에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살짝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나한테 허튼 짓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 나한테 지금 딴 마음 품고 있구나.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러세요? 어찌하여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 아까 찬양 그 특성에서 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기쁨에 차 말을 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기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뭐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했냐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후하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우신 마음과 지금 너한테 물 달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텐데, 그리고 나는 너한테 기뻐서 물을 줬을 텐데, 생수를 줬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자가 네 그러세요, 물 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사이드인가? 뭐라는 거지? 대뜸 하나님의 선물, 생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이 여자는 남자의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웃으면서 나타나서 막 이런저런 말을 걸고 갑자기 대뜸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거야,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잘 한번 내용을 보시면 조금 살짝 빈정거리는 말들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당신 지금 물 줄 텐데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 딱 보니까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 손에 든 거 아무것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물을 준다 그래? 라고 한 거예요. 보면요,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뭐 어떻게 뭐 등급도 없고 딱 봐도 행색은 꾀죄죄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어쩔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간수 못하면서 나한테 무슨 물을 준다 그래? 라고 비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물 그냥 아무나 만든 거 아니야. 내 조상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이 만든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나한테 물을 준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보통 방어 보호막을 높게 쌓아요. 상처가 많으니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거든요. 보호막을 높게 쌓아서 날카로운 말로 비꼬기 시작했어요. 받아치기 시작했어요. 얘 뭐 퍽이나 그러시겠어요? 얘 뭐 당신이 그렇게 대단해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13절에서 14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물을 얻는 자마다 같이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뭔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가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을 모르겠는데 이 여자한테 꽂힌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물론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어떻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뭐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는 건 내가 지금 더 이상 이 고생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더 이상 물 기르러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더 이상 이 사람이 그렇게만 해주면 폭염주의보에 이 먼 곳을 사람들 눈 피해서 올 일도 없고 그냥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마음 졸일 일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게 뭔지도 모른 채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다면 좀 주세요. 내가 더 이상 물 길러 오지 않도록.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요, 너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매일 밤 뒤척이며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던 그 문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해줄게. 아니 영원히 생각나지 않게 해줄게. 해결해줄게. 라고 한다면 누군가 그렇게 나에게 말을 건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준다면 잡고 매달려 보겠죠. 정말 내가 급하다면, 정말 내가 구석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면 잡고 매달려 보겠죠. 내 문제 해결해달라 하겠죠. 골칫덩어리인 내 상처 좀 없애주세요 하겠죠.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던가 뭐 자식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던가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던가.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악을 쓰며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해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를 알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던 한마디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예수가 그녀의 이 부르짖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여자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물 좀 달라 했더니 남편 얘기를 꺼내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남편이 없었습니다. 아니,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은 있어요. 다만 남편이 아닐 뿐입니다. 자,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거인 남자가 있어요. 우리가 들으면 어떤 반응일까요? 오, 장난 아닌데. 그렇죠. 남자친구도 아니고 남편이 5명이나 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 21세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때는 여자가 사람 취급 받던 시대, 못 받던 시대. 여자가 내 마음대로 남자를 나 얘 좋아 라고 할 수 있었던 시대, 그럴 수 없었던 시대. 여자는 오직 남자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야 했던 시대.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가 그렇다고요. 이때 당시. 이때 당시는 여자는 발언권이 없어요. 나 옆집 오빠가 좋아 이런 말 못해요. 그냥 정해주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남편이 버리지 않는 한 평생 그 남자와 살아야 돼요. 그 남자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집안이 잘 사든 못 사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자에게는 마음, 생각, 고민 이런 것 따위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요. 남편이 5명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여자는 남자를 고를 수 없는데 남편이 5명이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남편이 결혼하고 이 여자를 버립니다.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던 또 다른 남편이 나타나서 결혼하고 잘해줄게 하다가 결혼하면 이 여자를 또 버립니다. 3번째 남편이 잘해줄게, 진짜 사랑해줄게 하고 데리고 가서는 또 버립니다. 그렇게 5명이 이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이 여자를 책임질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자는 여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해요.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이 여자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거예요. 좀 더 잘생긴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다도 아니고요. 좀 더 멋지고 그럴듯한 우리가 이상형으로 꼽는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남자에게 내가 원하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가족에게 5번 버림받은 상처로 가득 찬 이 여자. 자, 그런데 세상은 참 야박해요. 이 여자의 아픈 마음은 모르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라고? 더러운 여자라고. 여자의 의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은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실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겁니다.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아서. 자, 그 여자의 가장 깊은 상처가 뭐예요? 남편이에요. 나를 배신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남편.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꺼내신 겁니다. 상처를 드러내신 거예요. 들어 올리셨어요. 전곡을 찌르셨어요. 여자가 마음이 복잡했겠죠. 근데 그래도 어떡해요? 물 준다니까 일단 대답을 했어요. 뭐라 대답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했죠. 난 남편 없어요. 뭐 지금 일단 남편 없잖아요. 뭐 남편을 데려오라 했으니 뭐 이전에 남편 5명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지금 일단 상황 급하게 넘겨야 되니까 나 남편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생전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마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봤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 인생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 순간을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뭐라 생각하냐면 감히 예수님이란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선지자구나. 약간 신비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 이 여자가 뭐 변명도 하고 싶겠죠. 내가 남편 5명이나 만나고 싶었던 줄 알아요? 변명할 수도 있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버림받은 건데 그게 내 잘못이에요? 할 수도 있고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있겠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나 따로 다녔어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소문 들었어요? 뭐 어쨌어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 여자는. 근데 이 여자가 다 꾹꾹꾹꾹 누르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당시 핫 이슈, 핫 논쟁거리를 꺼냅니다. 요즘 최고 핫 이슈는 이제 깻잎 논쟁인데 이 당시 모르시나 봐요. 깻잎 논쟁. 깻잎 논쟁 모르세요? 혹시? 어떡해요? 모르시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 당시 가장 핫 이슈를 꺼냅니다. 뭐라고 꺼내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걸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거기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가죠. 뭐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뭐 예루살렘 발도 못 딛죠. 그래서 나름 그리심산이라는 다른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네 예배 똑바로 안 드린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지들이 못 오게 해서면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 예배를 잘 이 장소에서 드렸으니까 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예전에 온라인 예배가 맞냐 오프라인 예배가 맞냐 이걸 한참 막 시끄럽고 막 뭐 싸우고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장소 때문에 논란이 난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이 당시 최고 핫 이슈였어요. 우리는 지금 관심도 없죠. 예배를 어디서 드리던 베데스다에서 드리던 집에서 드리던 뭐 드리기만 하면 됐지. 이 당시는 참 신앙심이 좋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제일 큰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차선택으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거나 이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오직 참되게 예배하는 자만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가면서 성경이 살짝 바뀝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너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매일 차별받던 그 여자에게는 어떤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차별받는 사마리아 여자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개의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그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모두 다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이 여자에게는 지금 자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매일 차별받던 이 여자에게 이 말은 가슴 뛰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의심이 채 가시지 않았어요, 여자가. 그래서 말을 조금 돌려요. 뭐라 얘기하냐면, 근데 당신 말고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메시아가 오신다 했거든요. 구세주가 오신다 했거든요. 그분이 다 우리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이제 그만하세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가 내가 그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야. 너가 찾고 헤매던 너의 갈급함의 유일한 길이 되어줄 그 진리가 나야라는 것. 나의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해라라는 뜻이에요. 가장 쉬운 말로.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야 하겠죠. 우리 다 예수님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단순히 졸고 단순히 뭐 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눈에 보이는 1차적으로 우리가 걸을 수 있어요. 나름 신앙생활 한 20년 해봤는데요. 그 정도는 거르죠. 그걸 넘어서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예배라는 뜻은 무언가를 경배하고 섬기고 높여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정말 예수가 맞는가? 아니면 우리 이럴 수도 있어요. 나의 감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의 감정이 막 벅차오르지 않으면 나 예배 드리지 않은 것 같아. 나 오늘 예배는 실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다음에는 막 감정만 막 해서 슬픈 생각, 슬픈 찬양 가서 슬픈 찬양 가서 울어야 돼. 그래야 은혜 받은 것 같아. 이렇다면 그건 예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위한 예배였던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막 예수님 하면서 달려가서 예수님 하지만 내가 계속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위안 삼기 위한 거라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라는 형태를 이 성경이랑 다르게 교묘하게 바꾸어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처럼 그런 신을 하나 앞에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귓등으로 흘리고 그냥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그러다가 내 생각이 나면 내 생각대로 막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구별하실 건데요? 성경을 보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성경 없이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오늘은 치킨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치킨을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 아멘.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대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할 대상을 제대로 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예배해야지 내 만족을 채우는 예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사단이 제일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잘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내 믿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은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럼 뭘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중요하지 않다 하셨어요. 왜?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과거와 현실과 현재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가 나 예수야. 같은 사마리아 여자들도 손가락질하고 남자들은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너를, 그런 너에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서 생수를 가져다 주겠다 하는,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이가 나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모두 다 알면서도, 나의 모습을 전부 다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겠다는 분이 그 예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밀쳐내고 밀쳐내도 한없이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 여자의 갈급함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게 해주신대요. 이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아, 정말 예수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유의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구나를 발견한 그 순간 그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피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요, 이후의 상황은, 인생은,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여자 새로운 남편 예수님이 찾아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여자네 집에 정수기가 들어갔다는 소식도 없어요. 여자는 여전히 그 다음 날이면 물을 길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누가 변했냐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상황이, 현실이, 그녀가 받았던 그 상처가, 남들의 시선이 이 여자를 좌지우지 하지 못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여자를 묶었던 그 모든 상처에서 예수가 해방시키셨거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성경 드라마는요, 일반 드라마와 다르게 드라마니까 가능한 현실이야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이 여자의 인생을 써내려 가신 그 작가이신 하나님께서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읽고 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여자처럼 각자의 인생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믿음 신실한 집사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정치인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기서 세상은 단수예요.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물을 기르러 가지 않게 해줄 그 생수를 꿈꾸고 있지는 않나요? 이 여자가 처음 말했던 거는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요, 엇갈려요. 여자는 계속해서 정말 이 생수, 물을 원하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 계속 안 통해요, 둘이. 우리는요, 어쩌면 지금 계속해서 이 생수를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물이 내 눈물을 닦아줄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나은 집안 환경과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면, 내 직업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것이 좀 더 나은 환경이, 좀 더 나은 상황이, 좀 더 나은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그 문제를 접점으로 찾아오세요. 진짜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든 그 상황을 접점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육적인 것들이 힘들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쳐다볼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접점을 넘어서 예수님은 영적인 갈증까지 이끌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물 한 바가지 퍼다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는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물 한 바가지 떠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절대 내 육적인 필요를 채운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갈증을 채우세요. 그리고 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동이를 버리게 되기를 원해요. 남편 잘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버렸던 그 여자. 내 행복이 남편에게서 날 것이라는 그 만족을 버렸던 그 여자. 그처럼 더 큰 집이, 더 좋은 사람이, 더 나은 연봉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것들을 내던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눈물이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뿐이고 오직 복음밖에 없으며 오직 예수가 전부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